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금수저, 무슨 다이아 수저, 은수저, 흑수저 등등 무슨 뜻인지 아실 줄로 압니다.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음은 물론 세상이 상당히 불공평하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있었지만 요즘은 글쎄 어떨까 등 그런 자조가 섞인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단순히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 정도를 뛰어넘어 정말 극한의 어려움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NGO 단체들, 또 구호 어떤 기부 단체들이 내는 광고들이 있죠. 그 광고들을 보면 이제 이런저런 각 가정들의 어려운 사연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았는데 태어난 자녀가 하필이면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얘는 내 아이가 아니야 라며 이제 부부 중에 한쪽이 이제 배우자와 자녀를 버리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내지는 부부가 다 도망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큽니다. 그 와중에 예를 들면 아이와 또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부부가 이제 다 조용히 사라졌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이 자녀를 손주를 돌보는데 또 하필이면 돌보던 사람이나 아이나 누군가가 또 중한 병에 걸립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된대요. 굉장히 극한 상황인 그런 어떤 광고들을 TV나 라디오나 어떤 여러 가지 각종 미디어들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보고 들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지제도가 많이 올라왔고 또 이런 광고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손길들이 늘어났다, 그래도 도움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광고들 중에 해외 사례들이 나오죠. 최근에 제가 이런 또 광고를 봤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8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동생도 있어요. 8살 여자아이가 동생들까지 그 부모는 전쟁통에 잃은 이제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챙기기 위해 팔러 나가는데 파는 물건은 돌입니다. 돌을 그 8살 여자아이의 손으로 깨면 돌이 돌멩이죠.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돌을 팔겠다고 가는데 그마저도 돌이나 무슨 건축 자재나 석재를 파는 시장 자체에 진입조차도 못합니다. 어른들은 너 나가 쫓아내고 자기네 자재들을 팔아야 하거든요. 그 어른들의 사정도 이해가 안 가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라가 어려우면 대다수 어린이들은 울다가 죽고 엄마 아빠 찾다가 죽고 굶어서 죽고 지쳐 쓰러져 죽고 영양실조에 결국 죽고 전쟁에 휘말려 죽고 그런 소식들 알게 모르게 들으실 줄로 압니다. 수많은 고아를 양산해내는 이 전쟁의 이유는 이 아프리카 국가 간의 혹은 국가 내의 어떠한 권력 다툼, 영향력 전쟁, 영토 분쟁, 그리고 종교 전쟁 등이 이유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근데 무슨 돈으로 전쟁을 치를까요? 중동 지역이나 주변 국가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차지하고 하기 위해 슬그머니 지원을 합니다. 그 돈으로 권력 장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무기를 사고 전쟁을 치르고 악순환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가난한 국가들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도 사실은 부추기는 거죠. 이런 상황 앞에서 누군가는 원망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이고 나한테 우리나라에 이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따질 수 있겠죠? 또 다른 누군가는 반대로 고통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신이 있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부르든 살려달라고 간구하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올린다라는 것은 적어도 공통된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C.S. 루이스라는 이 저명한 작가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를 통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되어야만 원망하며든 간절하게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나 빼고 왠지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특히 요즘에 내가 삶이 너무 어려우면 나만 심판받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로 우리 남유다는 왜 이럴까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대답. 두 번째, 바벨론은 더 악합니다만 그 바벨론도 심판한다라고 이제 두 번째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두 번째 대답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끝에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실은 하박국 2장 6절부터 20절까지 불과 3장에 불과한 하박국서의 분량을 생각을 하면 이 상당한 분량이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묘사하는 메시지로 분량을 차지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보면 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세 구절씩 3절씩 이렇게 끊깁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은 바벨론 제국의 욕심과 폭력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한다. 6절 중간에 보시면 자기 소유 아닌 남의 것을 뺏어서 모으고, 7절에 다시 노력하고, 결국 같은 말이죠. 빼앗는 겁니다. 8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림이라고 심판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보기까지의 그런 폭력성들, 뺏기 위해선 남의 피 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심판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처럼 6절에서 8절이 바벨론 심판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 남에게서 뺏은 그것들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 평안을 누리긴 하지만 굉장히 부당한 평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뺏은 것으로 내 것을 삼고 그것으로 내가 높은 데 올라가 든든하다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잔뜩 빼앗아 놓고는 난 가진 게 많아서 남들보다 이제 뺏은 것을 통해 높은 요새에 거하고 있으니 난 안전하다. 이제 그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인데, 남의 것을 부당하게 뺏는 그런 죄를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을 즐기고 있으니 그 쌓느라 쌓인 담장에 돌이 부르짖고 집에 들보가 응답한다라고 이제 11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세 번째 이유, 그 부분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해서 그들의 제국을 만들었다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심판받음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선언 네 번째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하고 분노를 더하고 수치스럽게 했다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이웃의 국가들에게 폭력적으로 행하고 수치를 안긴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들에게 그 수치가 돌아갈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0절은 바벨론이 우상을 의지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바벨론이 지금까지 행한 어떠한 폭력, 어떠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목숨을 빼앗는 것, 수치를 안기는 것, 노략질하며 빼앗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표면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바알로 불리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말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땅의 신을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대표하는 우상이 말뚝이라고 합니다. 말뚝 혹은 마르둑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은 하나만 섬기지 않죠. 우상이 참 많습니다. 말뚝이라는 우상이 있으면, 이 남자 신이 있으면 땅의 신의 아내도 있고, 하늘의 신 누구가 있으면 그 아내도 있고, 뭐 바다의 신, 폭풍의 신, 기타 등등의 신들이 있고, 때로는 그 안에 신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신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 저 우상을 다양하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섬긴 겁니다. 우상을 참 많이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신들에게 복을 비는 거고요. 또 하나, 고대 근동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전쟁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나중에 바벨론 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붙는다라는 것은 다른 면들로는 이제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말뚝 대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이런 신들의 대결이다라는 것으로도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예언으로는 결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인즉슨 말뚝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긴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이러한 풍습과 사상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이기고 차지하고는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든 그 우상 앞에 경배하며 의기양양해하며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들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의기양양해하는 그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극한으로 치달은 이 남유다를 향해 이제는 안 된다라며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또 하나, 바벨론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만 다시 따지고 보면 결국 무형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비록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을 겉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상을 통해 비는 것은 풍성한 추수, 돈, 군사력, 어떠한 힘, 제국의 확장 등 자신들이 믿는 어떠한 군사력, 자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푼돈에 불과하지만 그거라도 보태겠다, 약탈하겠다, 그러며 힘자랑하겠다, 우리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중이다라는 자존심 등등 무형의 우상이 사실은 그들의 내면에 깔려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상의 유형 혹은 무형의 우상들은 지금은 바벨론이 장차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지만 다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식으로 자초하게 된다라는 게 하박국이라는 이 짧은 성경으로서는 상당히 분량을 차지하며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 휩싸이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희생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억울하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억울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중이시라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중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우상이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 세상이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가진 무엇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유형, 무형적인 어떠한 우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아니,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대신 다른 우상을 떡하니 갖다 놓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싹 잊고 삽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우고 잊고 살려고 하나요? 물론 그것이 세상 사는데 필요하니 가져다 놓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돈, 어떠한 힘, 어떠한 권한 등등 다 필요한 도구이니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19절과 같이 그것들이 교훈을 베풀까요? 어떤 교훈을 베풀까요? 19절처럼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내지는 그들이 베푸는 교훈이라고는 하나님 대신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하나님은 없어도 나 없이는 살 수 없잖아 정도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20절과 같이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지 않느냐, 억울함 때문이든 풍족함으로 하나님을 잊는 것 때문이든 평가합니다만, 불공평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반면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개역개정에는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어떠한 우상도 허용되지 않는다 말씀하고요. 그리고 성전에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시간 관계상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한정된 장소에 계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동떨어져 계실 것 같은 그런 분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성전이라는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싶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고난이라는 이 메가폰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니 때로는 위로, 때로는 격려, 그리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와 그리고 온 땅에 함께 계시니 잠잠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원망하며 하나님을 볼 것이고 누군가는 간절함과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마저도 따져 물었던 그 고통의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메가폰이 소리가 됩니다. 그 고통의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혹여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떠한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지냈어 라는 그 우상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